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이 속박, 노예가 된 상태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하던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시는 도구를 누구를 사용하셨냐? 이 바사 왕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김을 입게 하셨다. 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이 되돌아옴,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울타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인데요. 이 은혜는 이 헤세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 약속,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 이 70년에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신 거죠. 그러면 이 바사 왕들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 은혜가 성취되도록 만드시는 도구로서 이용이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역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주 큰 죄악의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하게 만드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이들은 언약을 배신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죄악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에스라는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어디로부터까지 올라가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끌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져 있는 역사가 있고 그 역사가 축적되어서 지금 현재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때의 이 더러운 땅으로서의 이 문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문제예요.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상 숭배 때문인데 이것을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이들의 결혼을 통하여서 결국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이미 신명기에서 지적이 됐어요. 그 문제를 이제 이 왕가에서 이미 어기기 시작한 게 솔로몬이었죠. 이 결혼을 통해서 이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뿌리 깊은 문제, 이 과거로부터 오는 현재에 이르는 그 문제라고 하는 에스라의 현실 인식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이들이 결혼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우상 숭배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목적은 뭐냐? 이들이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정을 취하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안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적당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 조금만 눈 감으면 굉장히 빠르게 안정적인 공동체로 이제 세워져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화와 행복을 그런 인간적 방식과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와 행복, 그 안정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정과 평화를 주신다라고 믿고 이방 나라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면 너희가 오히려 왕성하여서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세속적 방식을 통해 안정감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참된 안정 그리고 이 언약의 신실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예요. 이것은 오직 말씀에 대한 이 복종에서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참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약적 관계 안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이 이 언약을 깨뜨리고 또 이 참된 평화를 스스로 깨뜨리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이나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거는 이제 이 과거의 죄죠. 이 조상들이 했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모든 일을 당하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이나 백성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말뚝을 박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하는 배신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이 치욕스러움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결국에는 이렇게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진멸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결과를 이제 예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도록 하셨고 이 백성을 남겨주셨고 그렇게 심겨질 수 있도록 만드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통혼을 통하여서 오히려 배신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이
정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어떤 기도의 끝에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 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사실 지금 어떤 대안을 내리거나 어떤 이 간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행동을 요구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고백으로 같이 기도를 한다면 그 다음 행동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이 그 뒤에 남게 되는 거예요. 아, 기도를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냥 그게 끝이라면 이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한 후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 것인가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10장부터 읽게 될 이 통혼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을 추방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이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나누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도 자체만 가지고 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우리 자신 스스로의 문제를 단지 여기 한 시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과거에 우리의 얼마나 하나님의 이 언약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 가운데 배신하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크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무지 우리가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일 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다시 용서하시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닮아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너졌더라도 쓰러졌더라도 주님의 신실하심 붙잡고 다시 일어설 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